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치고 돌려주시는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저희를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빼앗겼던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 다시 돌려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오늘도 말씀 속에서 큰 위로와 또 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내용 말씀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좀 독특한 내용이죠. 다른 병 고치는 내용하고는 조금 사뭇 다르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죠.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세 가지 기능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른 기능하고 어린이 기능이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부모의 기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른 기능은 사람들이 현실을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는 기능을 뜻하고요.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어린이 기능은 사람으로 살면서 아주 생동감 넘치고 아주 순수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른의 기능하고 어린이의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부모의 기능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양육하려는 그런 기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번이라는 심리학자는 인간의 그 성격을 이렇게 어른 기능이 있고 어린이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의 기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어린이 기능이라고 설파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정신적인 질병 중에 이 어린이 기능 상실증이라는 병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과 나는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어린이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뜻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생동감이라든가 어떤 순수함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maybe 여러분과 나는 어른 기능하고 부모의 기능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린이 기능이 없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나이가 든 다음에 어린이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울고 싶을 때 잘 울지 못하는 경우, 웃고 싶을 때 마음껏 깔깔거리면서 웃지 못하는 거, 괜히 이렇게 참으려고 그러고 무게 잡으려고 하는 거, 어린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 놀고 싶을 때 마음껏 놀지 못하는 것, 그리고 막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으며 소리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상태가 바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어린이 기능들이 상실돼 버린 그런 상실증에 걸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너무 어른스러운 사람들은 사람이 싫어해요. 어른이지만도 어린이 기능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나도 슬플 때는 엉엉 소리내서도 울고 또 웃을 때는 그냥 까르르거리면서 껄껄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부르짖고 싶을 때는 팍 부르도 짓고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은 이 찬양 부를 때 이거 찬양 부르지 못하고 가만히 무게 잡고 있는 분들, 가만히 다리 꼬개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어린이 기능이 상실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과 지금 이 에릭 번이란 심리학자가 주장하고 있는 이 내용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얘기부터 하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누가복음 9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겠는데요. Let's go back to the Gospel of Luke chapter 9 again. From verse 37. 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Story is like this. 어느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하나 있었으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일인지 그가 어렸을 때 이제 뭔가 자라서 들어갈 때쯤 나이가 되었을 때 들의 상태가 좀 심각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이 가정에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쓰러지는 거예요. 뒹구는 거예요. 얼마나 부모들 입장에서 놀랐겠어요.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도 이 사건을 똑같이 기록을 했는데 마태복음 17장 15절에 가보면 If you go to Matthew chapter 17 verse 15 마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을 보았어요. 그래서 마태가 이 질병을 간질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9장 17절 If you go to another gospel, Mark chapter 9 verse 17 조금 다르게 영적인 관점에서 마가와 이 누가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간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Who is possessed by a spirit, it is a bad spirit, right? That has robbed him of speech라고 그랬어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말할 권리를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었듯이 누가복음 9장 39절에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니 마태는 의학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한 거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영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것이 아니고 서로를 보충해 주는 겁니다.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본문에 누가복음의 표현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그 다음에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 난 후에야 겨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때야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귀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 그 뜻입니다. 이런 광경을 옆에서 바라보는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과연 어떠했겠어요? 그러니 이 가정은 매일매일 그 아들로 인해서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다른 것을 신경 쓸 여지가 전혀 없어요. 그 아들 하나에만 묶여 있는 거예요. 본문 40절 말씀을 보시면 부모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와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구했지만 능히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말이죠. 모든 의사를 다 찾아다녔듯이 부모들도 아마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디든지 다 찾아갔을 겁니다.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사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런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어요. If you go to Mark chapter 9 verse 21 이런 질문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물으셨냐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언제부터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어릴 적부터라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태어날 때는 좋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비정상적이 되기 시작했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이 마가복음의 질문은 사실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모든 인생들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인생들이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란 뜻이기도 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라는 질문은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 시작이 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든 것은 항상 시작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누구의 잘못인가? 따져볼 기회도 없이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좋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온 겁니다. 이 아들의 경우에는 뭐가 들어왔냐면 벙어리 귀신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말을 랍도 해버리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42절을 보십시다. 고치시는 장면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분명히 영적으로 귀신이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의 그 베레아 그 이상한 신학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귀신이라는 이 질병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좋지 않은 것이 들어올 때 여러분과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지 않은 것은 얼마든지 이 세상에 많아요. 귀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좋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얼마든지 많고 그것이 얼마든지 여러분과 나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 역사에서 처음에 좋아서 끝까지 좋았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은 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지만 언젠가는 점점 삐뚤어지기 시작하든지 잘못되기 시작하든지 무언가 들어와서 우리를 망쳐놓든지 병에 걸려 무너뜨리게 하든지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상황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38절을 보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보면 그 아버지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꿇어 엎드렸다고 표현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에릭 번 심리학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절대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 이게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한 겁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에 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아,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쉬쉬하며 감추기를 바라고 절대로 드러내놓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살려달라고 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고칠 수 없다라고 인식을 해버리고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이건 제 목회 경험에서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생길 때 굉장히 자존심을 내세워요. 그리고 체면을 내세워요. 체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도 체면과 자존심을 내세우는 거예요. 어른 기능만 살아있고 어린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좌우를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너무 창피하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간절히 이 아버지처럼 말이죠, 주님께 달려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말이죠, 부르짖고 고쳐달라고 하지를 않는 거죠. 지금 성경은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의 병을 고치려는 이 부르짖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병들어 누워있는 그 아들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을 고치려고 달려드는 아버지의 자세가 여러분과 나에겐 더욱 필요한 자세라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 끼어들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어린이의 기능을 되살리라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나의 끼어든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만약에 그것을 믿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4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만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만큼. 여러분이 만약에 주님 앞에 그 잃어버린 어린이 기능을 되살려가지고 이런 문제가 당면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한다면 잃어버렸던 어린이 기능이 되살아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 사건을 통해서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당면한 인생의 문제를 푸는 방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아버지처럼 소리 지르고 간청하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도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바라고 기대하던 것이 사라지고 실망의 그늘 아래에 빠져들 때 이 아버지처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하나 여러분 들어볼까요? 경제 문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경제 문제도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면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사실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날마다 그 경제 문제에 관한 신문을 읽어보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것을 읽어보고 또 그 문제를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서도 이 문제 많은 경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희망을 어디다 두는지 아세요? 그 경제에다 두고 있어요. 경제가 문제인데 그 문제 있는 경제에다가 또 희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때 나에게 고통을 안겨져 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통인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고통에 고통을 더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 아픔의 순간들을 낱낱이 꼬집어 기억을 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 똑같은 경우죠.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으시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과거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고통을 곱씹어보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왜 괴롭혔을까? 계속 곱씹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더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결국 그 사람과 나는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해야 되고 되짚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경제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경제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계속 뒤집어 보고 꼬집어 보면 볼수록 우리의 고통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은 더해가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경제 문제에서까지도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그 눈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처럼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당면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가 밥을 먹여주냐?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믿음이 밥을 먹여주냐? 믿음이 경제를 살리냐? 아니, 예수가 어떻게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렇게 목사님은 주장하는 거지? 아니,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쯤 되겠지. 아니, 어떻게 예수가 경제를 해결해? 예수가 어떻게 병실에 누워있는 나의 형제 자매를 살려줄 수 있을까? 나의 가족을 살려줄 수 있을까? 그건 의사가 살려주는 거지. 기계가 살려주는 거지. 예수님이 살려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치고 못 고치는 그 문제가 여러분과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고치든 못 고치든 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지, 고치고 안 고치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어린이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그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간절함을 보시고 그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성경 42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비에게 도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도로 주셨다. 저는 가장 감동적인 말씀이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었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도로 주었다. 원래가 그 아들은 아버지의 자식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도로 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원래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려주었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빼앗겼었다라는 얘기예요. 빼앗겼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이었는데 무언가 나쁜 게 들어와서 뺏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다시 고치시고 다시 돌려주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모든 인생이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 내가 누구에겐가 무엇에겐가 여러분과 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돈에 빼앗겼든지, 돈이 여러분을 잡은 거죠. 귀신이 여러분을 잡은 게 아니고 나 자신이 어떤 남자에게 빼앗겼든지 여자에게 빼앗겼다면 귀신이 여러분을 잡은 게 아니고 그 여자와 남자가 여러분을 빼앗은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다면 귀신이 여러분을 잡은 게 아니고 그 술과 도박이 여러분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야죠. 그 뺏긴 데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냐? 아무도 못해요. 인간은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리에 갖다 놓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를 아시겠죠? 경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경제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전 그렇게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통과 절망의 원인들을 되짚어 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절망에 관한 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는 더 절망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성경 곳곳에는 주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간절한 고백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1992년 노벨상 경제학상을 받은 게리 베커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경제학계에서는 유명한 사람인데 이분이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논문 중에 하나가 The Economic Way of Looking at Behavior라는 논문이 있어요. 이분이 특이한 점이 경제학을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을 연구하고 본 사람입니다. 그분이 경제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나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경제는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제에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이에요. 경제는 늘 불안한데 그 경제에다 어떻게 희망들을 걸고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다 희망을 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경제만 해결되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학자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39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Let's go back to verse 49.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과 나를 문제 속에 파묻혀 살다 결국 상하게 하고 난 후에야 나 떠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희망을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이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올 때에라고 그랬어요. 올 때에.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고치려 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이 다시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올 때에 고침을 받으러 오는 과정에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아버지가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올 때 귀신이 강하게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올 때까지도 여러분과 나를 시험하고 무너뜨립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정했어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마음이 정해졌어도 그 어떤 우리를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이 돈이든 여자든 경제든 아니면 마귀든 그 어떤 것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까지도 우리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얘기죠. 여러분과 내가 이런 문제를 직면할 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리 할 때마다 막으려는 어두운 세력에 우리가 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거든요.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자녀들이 찾아갈까요? 엄마 아버지에게 오지요. 아니 자기가 문제가 있는데 아니 그 문제를 가지고 동네 아저씨한테로 가는 아들 봤어요? 아니에요. 자기 문제 생기면 제일 먼저 엄마 아버지에게 오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문제가 생기면 아바 아버지, 오늘 찬양 때 불렀던 그 아바 아버지로 가지,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경제계로 하고 어떻게 의학으로 가고 그러냐는 거죠. 아바 아버지로 와야지. 제가 국민학교 3학년과 4학년을 대전에서 살았어요. 아버님이 서울에서 목회하시다 대전 큰 교회 가셨어요. 대원교회 갔는데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서울에서 살다가 대전 대원국민학교를 다녔는데 이 대전의 아이들이 얼마나 텃세를 부는지 나는 그냥 반듯하게 또박또박 표준말로 얘기하니까 그랬어요 하는 애들이 말이죠. 날 보더니 저놈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매일 괴롭히는 거야. 떼거리로 몰려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데 모자를 뺏어가죠, 가방 뺏어가죠, 신발 뺏어가죠. 맨날 빼앗겨. 맨날 하루에 하나씩 빼앗기는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빼앗긴 문제를 가지고 누구한테 갈까요? 제일 먼저 엄마 아버지한테 가는 거죠. 엄마 나 오늘 모자 빼앗겼어. 아이고 또 빼앗겼구나. 그래서 제가 배우기 시작한 게 태권도. 태권도. 그때부터 태권도를 한 거예요. 저 태권도 열심히 잘했죠. 그러고 나서는 그 태권도를 배우면서 그냥 그 뺏긴 모자를 다시 빼앗으러 달려붙고 3대1씩 붙어서 싸우고 막 어떤 날은 쥐리 터져가지고 뭐 이마도 깨지고 그런 적이 많았어요. 제가 하여튼 이 대전 사람들 즐겨요. 예. 그런데 보세요. 괴롭히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내가 가방 빼앗기고 아버지한테로 가서 엄마한테로 가서 알린다는 소식을 알고는 걔네들이 포기를 할까요? 아니에요. 더 괴롭혔어요. 태권도를 배운다니까 더 괴롭혔어요. 저게 태권도를 배운대? 3명 달라붙더니 나중에 7명씩 달라붙더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가방 뺏기고 모자 뺏기고 신발 뺏기고 아버지한테로 가고 동네 아저씨한테 가지고 아저씨 나 모자 뺏겼어, 가방 뺏겼어, 그러면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이게. 여러분과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못 가느냐? 에릭 번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심리적으로 우리 안에 어린이 기능들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어린이 기능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성경만 붙잡고 믿음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우리의 사이콜로지컬한 이 심리까지도 믿음으로 채워버려야 돼요. 우리의 감정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우리의 심리적 상태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너무 잘 알아요. 마음을 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도 여러분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거품을 물게 하는 거죠.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잃어버린 이 어린이의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부르짖고 싶을 때 부르짖고 웃고 싶을 때 활짝 웃고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혹시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잡아 넘어뜨리는 그 마귀의 시험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께 어린아이 기능을 살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